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 원근각지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였습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많은 것들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았고 또 행복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이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시대 속에서 잘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속에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며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진리가 뭐죠?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리가 뭐죠? 진리.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깨달음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깨달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좀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엄연한 의미에서 정밀한 의미에서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잘 암기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외적으로 깨닫는 거하고 진리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암기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연극 대본도 잘 외고 TV에 그 여러 가지 배역에 대한 가사들 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암기하잖아요.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기능일 따름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뭐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얼마나 내 삶의 실상이 되었느냐가 진리인 것이지, 성경 장절을 잘 외고 성경 66권을 눈을 감고 다 웬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박식하게 잘 외우고 잘 강의를 하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삶이 엉망인 분들도 많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표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우리 모두를 진리로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세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거짓이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것들이 감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수요 예배에 금요철야에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생각이 있어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힘들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초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전혀 뭔가 열심히 종교 행위는 늘어나고 시간은 늘어나고 기간은 늘어나고 성도에서 집사되고 집사에서 권사, 장로,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를 가지고 과연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거죠. 달마다. 왜 감사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들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성장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거죠. 굉장한 은혜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원리예요. 여기까지 성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이 땅에서 있었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사랑이 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전에 그 살았던 육신적인 나만을 위했던 삶이 공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삶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지 성경을 똘똘똘 외고 나가서 뭐 전도를 1000명, 100명, 10,000명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아무리 나가서 하고 다녀 본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가서 입으로만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뭘 맺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나를 향한 경륜을 깨닫게 되고 비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 열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의 열매도 있고, 입이 이제 거칠었던 사람들이 고와지는 사람도 있고, 또 행동이 거칠었던 사람들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것도 있고. 여하튼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겉으로 밍크 코트를 입고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만한 걸 끼고 다닐지라도 그 내면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 땅에 와서 헛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육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우리가 우리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었는지 사장이었는지 목사였는지 권사였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는 얼마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지경이 넓은 삶을 살다 왔느냐에 대한 삶의 경험만 있을 뿐이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열매는 뭐냐면 곧 삶의 변화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좀 단어가 혼돈되는 단어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걸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스러운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나의 탐심,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제해야죠. 이제는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은 그렇게 성령이 맺어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되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첫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해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뒤에 나가면 화분에다가 아이비를 심어놨어요. 아이비. 흙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미들이 올라가서 그 안에다 집을 지었는지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와서 뭘 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무에 다 개미들이 다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 나무를 이제 얼마 후에는 이 교회로 들여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집을 짓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터전으로 삼고 있으니까 가지고 내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분들은 약을 뿌려서 죽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알죠. 가서 에프킬러 한 번만 뿌리면 다 죽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물을 흠뻑 줘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나와서 집을 옮겨가겠지. 그랬더니 전혀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이 이제 커피 찌꺼기를 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커피 먹고 나면 그 찌꺼기를 갖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좀 부어놓기도 하고 또 물도 주고 그래도 안 나가가지고 화분의 위치를 현재 개미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들어다가 멀리 놓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몇 번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요. 개미들이 집을 옆으로 옮겨가고 이 화분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벌레는 뭐 생각도 없이 죽일 수도 있었고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꺾을 수도 있었고 풀을 밟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듣다 보니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개미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이고 하나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후부터는 그런 거 하찮은 생명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서 절대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보니까 노린재라는 게 아파트에 많이 돌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집 식구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저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문을 열고 자꾸 바깥에다 이렇게 던져주는데 정말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심성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항상 기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쉬운 일이 있을 때나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겪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신의 원리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내 앞에 이런 일이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바라봐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허허하고 웃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뻐요. 기쁘니까 그 다음 단계 뭐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죠.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 그것만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큰 문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죠. 어떤 일이든지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냥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친절이죠. 친절. 선행.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우니까 이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죠.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선행이라는 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선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나의 탐심이 있고 나의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실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죠. 온유. 온유한 마음. 항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절제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요즘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빚들을 많이 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쇼핑 방송 같은 걸 보다가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도착하면 열어보지도 않고 있는 분들도 많고 도착하면 열어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줘버리는, 이게 뭐냐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요, 그런 거 다 절제할 수 있어요. 모든 시각이 어디로 돌아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돌아가서 그들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가족 중에도 어렵고 힘든 가족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못 사는 거? 잘못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사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삶의 사명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왜? 그 고난을 겪어봐야 어떤 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번 생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나에게는 이번 삶에 이게 적당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나눌 수가 있어야죠. 선을 베풀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자손들에게 그 재산을 다 주고 죽어요.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주고 죽는 것이 주고 헌납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가족밖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지요. 우리 마음에 물어봐요. 넌 세상에 가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질문인데. 그런데 정말 위대한 영혼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남는 대로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세상에 나가면 큰 집에 살고 싶고 옷도 비싼 거 좋은 것들 계속 이렇게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육체적인 그 욕망과 정욕을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면 그 주시는 걸로 본인도 충분히 살지만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표징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된 자들의 신앙에게는 십자가라는 건 내가 이제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그 허황된 것들, 이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든 불교에 있든 어떤 종교에 있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어떤 스님도 그 유명한 스님 그랬죠. 저 한남동 뷰가 좋은 아파트 40m짜리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수련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었다가 한 1년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나와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다 거짓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또는 부처의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런 허황된 것에 빠져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인지 참 목자인지 진실된 스님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쓰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보고 제자들도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영위한 것이 복음서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듣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또한 듣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 일주일 내내 말씀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 또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담, 예수를 닮자, 예삼, 예수의 삶을 살자 하고 다들 말씀들은 잘 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살려면은요, 완전히 내 삶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요. 너희도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다면 이렇게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자,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앞절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옛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휘황찬란하게 보이려고 하는 전혀 내면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뭐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랍비 옷을.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뭐죠? 거짓이 새카맣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적인 것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우리는요.
절대 똑같으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 배울 게 많아요. 내 속으로, 우리 엄마 속으로 난 자녀들도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달란트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한다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 사람은 또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 사람 나름대로 달라요. 그렇다면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보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근데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다 보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다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라. 누가? 예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23절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심령, 마음이 변화되라 그랬어요. 마음이 변화돼요. 심령이 변화돼요.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옛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형제를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으로 그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동안 그토록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탐심과 명예욕이 없어지고 정말 놀라운 거죠. 나보다 못나게 보였던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 심령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레위기서 가도 그렇죠. 11장에 가서 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잖아요. 선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상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열심히 종교행위는 해요.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삶을 들여다보면 배울 만한 게 없어요.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해서 없어져 가고 있고요. 유럽의 모든 기독교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한국도 앞으로 20년 후 정도 되면 권사님들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미국, 유럽, 한국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당은 크게 짓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는 다녔는데 전부 어린아이 신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분명히 있기야 있겠죠. 극소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500년이 지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실상이 되어서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다만 데려다 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다들 천국을 가네 못 가네 뭐 희한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있지 삶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예전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교회 가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묶어만 놓고 있고 전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전혀 배울 게 없어. 세상하고 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신앙이 다 외식적으로만 우리가 겉옷만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외식적인 신앙. 결국은 우리 기독교도 이제 변화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이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 4장 21절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행함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뿐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보면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잘해요.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 삶 속에서 행함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해놓고 우리를 계속 죄인 만들어 놓고 헌금 잔뜩 걷어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자기들은 막 땅 사고 뭘 사고 그냥 하여튼 왕관을 쓰고 뭐 이상한 짓들을 다 해요. 다들 귀신들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또 맹종들 하지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 가서 성경 몇 절 배우면은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건 지식이라니까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종교개혁할 때 야고보서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문제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렇게 행해야만 된다고 해서 수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물질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고 고통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 카톨릭 속에 로마 시대에 들어가 보면요. 참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우리가 배설하는 것, 우리가 똥오줌 싸는 것 굉장히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자연의 순환 원리에서. 이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유럽에 나가보면 집들이 화장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똥오줌 싸가지고 밖에다가 아무도 없을 때 갖다 창문 열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종교가 무서웠다고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행위만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위만 강조했다고요. 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제 믿음만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깨달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라니까요. 근데 너무 그 가톨릭 시대에서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을 낳아서 야고보서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야고보서가 성경에 남아 있는 게 다행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기만 하면 그 장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서 있으면은요, 한 달도 말씀으로 계속 강의할 수 있어요. 장절을 쭉쭉쭉쭉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것이 한 십몇 년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은 복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쉽게 해서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부터 그토록 지식적이었던 장절을 외웠던 말씀이 거짓말처럼 내 머릿속에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과정일 따름이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해야 될 대상들에 따라서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아도 더 이상 많이 끌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지만 그릇들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 제가 깨닫고 있는 것들을 다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넘어집니다. 왜? 복음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다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러 오늘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그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거기까지만 전해요. 또 그거보다 더 깨달은 분들이 있다면 거기까지만. 절대적으로 제가 깨달아서 여기까지 보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들어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깨달았다고 하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지, 뭐 이런 걸로 끝내려고 해요. 우리 부모나 형제자매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신경 쓰세요. 그분들이 불교를 믿든 뭐 안 믿든 아니 힌두교를 믿든 그게 관심 두지 말라니까요. 그냥 그냥 눈에 볼 때 어떤 분이 어렵고 힘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 있으면 그냥 도와드리면 돼요. 뭐 그가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부모님 안 나오니까 나는 집에도 안 갑니다 하는 이런 미련한 신앙인들 많아요. 명절 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제사가를 지내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신앙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관습적으로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요,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베풀다 보면 그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어 해가지고 믿는다고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깨달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네가 지금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성경을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가 교회에 어려운 분이 와서 손을 내밀게 될 때 당신 교회 다녀 안 다녀 해가지고 안 다닌다는 가세요 하고 내쫓아버리면 저도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전철을 탈 때도 그렇고 교회에 있을 때도 요즘엔 현찰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보다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항상 5,000원 정도,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줬을 때, 물론 그분이 그 돈을 받아가 가지고 뭐 술을 먹으니까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든 뭐하든 그 사람의 책임인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대화할 수 있고 만나게 해준 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침없이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서 그분의 이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으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암기를 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서 예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며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변화가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교회 예배를 좀 진행하러 떠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많은 종교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요 바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이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